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 집중하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다윗 살해 명령과 요나단의 도움과 미갈의 도움 그리고 사무엘의 도움을 통한 다윗의 목숨을 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로 3절은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윗과 협의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4절로 7절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 사울에게 탄원함으로써 다윗이 다시 사울을 섬길 수 있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이 나가 크게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은 악령이 접한 사울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였으나 다윗이 피함으로 실패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로 17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갈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다윗을 피신시키므로 그의 목숨을 구한 사실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18절은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다가 다시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로 피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으나 군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함으로 다윗을 체포하는 일을 실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절로 24절은 군사들을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체포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사울 자신이 직접 라마 나요스에 갔으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예언함으로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실패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단창을 피해 집으로 도피하자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 밤에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도주하도록 도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에 이어 이번에는 아내 미갈의 도움을 통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종종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너무나 절박한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경험을 종종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단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연약한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시키러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처럼 연약한 성도가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와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열린 교단 총회에 참석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차량이 털려서 여권과 노트북 등을 도난당한 일에 대한 간증도 바로 이러한 좋은 예이겠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것도 캐나다가 아닌 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려 돌아올 길이 막막하던 그때 항공사 직원의 지혜와 시애틀 영사관 직원의 개인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위기를 그처럼 쉽게 헤쳐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일행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도움의 손길이면서 기적과 같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편 121편의 기자처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감격적인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을 잡으러 라마에 왔던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밤낮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누웠더라는 것은 나체로 있었다라기보다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견해일 것입니다. 이는 곧 왕권의 폐위를 상징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옷을 벗고 종일 종야로 땅바닥에 누워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채통도 다 잊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전령들은 다윗을 잡으러 의기양양하게 왔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즉 다윗을 잡으러 온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형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 가운데 하나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형통한 것과 성도의 환난, 당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73편 기자가 거의 실족할 뻔한 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데 아기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고난도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볼 때 무언가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게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악인을 어떻게 졸지에 낮추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의 결말을 다 보기 전까지는 이 주인공의 인생 역경을 보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도 역전의 드라마가 아닐까요? 비록 우리 눈에 의인의 삶에 고난이 많고 악인의 삶은 형통한 듯 보여도 하나님은 악인이 잘됨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역전승을 주실, 이미 그 끝이 승리로 종결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최후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과 비록 우리 눈에 때때로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신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주신 말씀과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깨달은 것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안식월을 갖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평강과 건강 그리고 평안한 일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한국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